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그 도말한 의문을 경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시효가 끝난 거죠. 사실 율법이라는 게 시효가 끝났는데 그 계속해서 율법을 필요하다라고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건데 그 뭐가 도말을 했냐 하면 십자가가 모든 걸 다 끝냈다는 거죠. 가장 수치스러워 보이는 십자가가 구약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구약 전체를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고 복음서에서 했는데 이 지금 서신서에 오면 당장 2장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그 방대한 내용을 그냥 몇 장에서 몇 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실 그 단순한 건 아니죠. 자, 2장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성령 세례 받은 거겠죠.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에 와서 그 유대인들이 했던 할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마음에서부터 바꿔버린 거죠. 그리스도가 인을 쳐버렸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율법을 안 따라가도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전부 다 그리스도가 판을 갈아놓은 거죠. 컴퓨터로 말하면 아예 보드판을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도 그걸 그전 보드를 가지고 와서 또 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복음서 아니겠어요, 목사님들? 직임으로, 그다음에 신분으로, 그다음에 사역으로, 대속 사역으로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죄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적인 모든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신 게 구약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눈으로 보는 구약을 안 봐도 될 만큼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에 뭐 하셨다? 할례를 해주셨다는 거죠. 다 거룩해진 거란 말입니다. 못 박으시고 15절 더 놀라운 것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그 보이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모든 통치 권세들 밝히 드러내시고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승리의 내용이 됩니다.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 부활 사실을 제자들이 받고 부활해서 살아나신 걸 받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뭐가 지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처참하게 죽으신 내용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죽으신 부분이 오래 계신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게 전해지는데 그 당시에도 수치스럽기 이를 데 없는 십자가가 뭐다? 승리의 상징이다. 승리의 확증되는 표다. 이것은 진짜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이걸 확증하지 못하게 되니까 뭐가 들어와서 비진리가 들어와서 그걸 이제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무슨 십자가가 그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건 사형틀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 지혜로운 것들을 다 오히려 미련하게 바꿔놓은 거죠. 가장 처참한 십자가가 가장 능력이 많고 창세전에 하나님 아들 되신 것에 대한 증표라고 얘기를 하니 그게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이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 대학교 때 금식 수련회 가서요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좀 철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가 이게 죽으신 내용이 막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이런 범죄 저런 범죄 속에서 내가 그런 죄의 양심으로부터 자유를 받았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 선배 한 분이 그때 사순절이었는데요. 그 탱자나무 있죠. 탱자나무 되게 가시 겁나잖아요. 그걸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이게 가시관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자기는 그걸 걸어놓고 산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랬는지 그걸 절 주더라고요. 가져갔어요.
가지고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방학이어가지고 금식 수련회, 겨울 금식 수련회 끝나고 가서 이제 저희 아버님 그때 장로셨는데 보여드렸죠. 아버지가 어떤 그 누나가 주는데 그 누나는 이제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 죄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셨는지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많이 반성한다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그때는 안 들었을 텐데 아니 그 이미 다 지고 고생 다 한 걸 그걸 뭐하러 다시 인연을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워야 될 인류의 죄를 그 당시로 이제 구속 개념으로 모든 그 개념 그 어려움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다 지고 해결한 건데 그걸 다시 뭐하러 십자가를 거기다 걸어놓고 자기를 그렇게 자책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이거 보면 나오는데 그 십자가라는 게 진짜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영광의 상징이다. 그걸 쉽게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거 복음서에 대한 정리 안 되면요. 이거 설명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십자가는 육체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죠. 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그림자로 인해 몸이 머리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합니다. 자, 볼게요.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이 초승달에 왜 그 초 1일에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18절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나왔죠. 이번엔 어떤 인간들 나오나 보세요. 일부러 겸손하고요. 천사를 숭배해요. 그럼 천사는 왜 숭배하죠? 그리스도가 와서 해결을 다 못했으니까, 혹은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누가 도와야 된다? 천사가 도와야 된다. 천사 숭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나 그 이후로 팽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상은 그리스도죠.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해요. 그러니까 부풀리는 거죠. 그 자기가 이런 거죠. 어젯밤에 이상 봤다 그랬는데 말은 뭐로 해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거죠. 나도 누구처럼? 다니엘이나 에스겔처럼 나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자기가 본 것이 천사도 아닌데 마치 뭐처럼? 천사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이번 중국에 갔을 때 이 목사님이 그 기독교 그 중에서도 총신 계열에 해당하는 이 보수주의 신앙을 유지하다 보니까요. 그분이 오순절 성령 운동을 상당히 자제합니다. 없애지는 못하고요. 상당히 자제하는데 본인들의 이제 그런 게 그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집회를 하는데 막 성령 받으려고 막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겨울에 습기가 차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 빨랫줄 쳐놓은 데 있죠. 사람들 성이니까 거기서 빨랫불에 있던 물이 뚝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내린다고 전부들 성령 내린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토고 보니까 빨랫줄에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숙소가 옛날에 원변찮으니까 막 성령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자 숙소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저기 문 두드리면서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왔다고 막. 뭐 한 거죠? 뭐 할 정도로 헛되이 과장하는 거죠. 헛되이 과장하는 거죠. 근데요, 간증은요, 축소되게 안 해요, 대부분. 목사님 맞죠? 간증은요, 거의 부풀어집니다. 부풀어지고 말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보면. 자,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를 안 붙드는 거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머리는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그리스도를 배제한 뭐 일부러 겸손한다든지 아까 천사 숭배라든지 아까 철학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2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유익이 없는 초등학문의 의문에 순종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20절 볼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런 말들이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냐면요, 초등학교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초등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엘레멘트라고 되어 있는데, 엘레멘트가 뭐냐면 그 철학에 보면은요, 그 여러분들 원자론이라는 거 아시죠? 그 원자론이 뭐냐면 세계의 마지막 그 근본 물질이 요즘은 쿼기라고 하는데, 고대에는 그게 뭐가 있었냐면 물, 불, 공기, 흙, 그런 것들이 세계를 구성하는 뭐냐면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이 뭐해서 변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일종의 진화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진화론적인 것은 누구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죠? 창조주를 부정하게 돼요. 창조주를.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돼요. 이게 여러분 누구 주장이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동식물학의 그 연구까지 다 하거든요, 고대에 보면. 왜냐하면 알렉산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그 만물들에 대한 생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그 후원을 해주게 되죠. 그 전통이 무슨 전통이냐면 여러분 바로 유럽의 학문적인, 이른바 그리스로부터 시작되는 유럽의 학문적인 전통이에요. 보통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 헬레니즘의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상은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응축되고 녹기도 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게 여러분들 아는 창조주를 부정하는 거죠. 여러 잡신들, 신화들이 나타나서 막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잡신 그 다신론 사상으로, 그게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고요. 그런 게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그런데 어찌하여 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율법에 또 순종하냐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물질들이 그냥 변형돼서 창조주가 됐다는 것도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인데. 그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고 하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뭐 하는 거고, 부정하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대적해야 될 거짓 진리에 해당되는 거죠. 자, 21절에 좀 단호하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어디에다 적용하면 좋을까요? 구약에? 선악과죠, 선악과. 선악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창세기 6절에서 그러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너가 먹었구나. 아담에게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우리로부터 그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잘 보세요. 또 반복이 되죠. 자의적인 숭배예요. 이게 여러분 의식이죠. 자의적 숭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슨 수단을 만들어내요? 숭배할 수단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안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럽니다. 이건 누구라는 거죠? 이름은 여호와로 부르는 거죠. 우리 여호와 숭배했다. 근데 그건 율법을 아는 사람은 그건 정면으로 정문으로 반박할 수 있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거든. 그래서 자의적 숭배, 참 무서운 얘기들입니다. 이거 전부. 그 다음에 겸손,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는 정도의 겸손. 그 다음 볼까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거 금욕주의입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그 욕정이나 욕심을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왜 있잖아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약간 그 원시 그 부족들 사회에 가면 그 무슨 축제일이 다가오면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바느질하죠. 바느질하고 뒤에 이제 고통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바늘을 넣어서
끈을 묶어서 피가 많이 흘리는 만큼 그게 이제 그 티벳에 갈 때 그거 뭐죠? 이렇게 오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어 가지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전부 다 금욕적인 수행을 얘기하는 거죠. 다 쓸데없는 거죠.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조금은 있다?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욕망을 근데 자제한다고 가르치잖아요. 좀 시대를 좀 비판하면 그 요가 같은 게 사실 종교적 수행이거든요. 뭘 다스리는 마음과 욕망을 다스리는 이렇게 단전하잖아요. 여기 숨이 들락날락 하는 걸 보면서 내 욕심의 어떤 리듬을 읽어내서 그걸 뭐 하는 거 컨트롤하고 지배함으로써 육체와 정신 건강을 다듬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더 좋은 더 확실한 진리로 대안을 주지 못하면 뭐 현대인들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을 얘기를 하는데 자, 생활의 원리를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알려줍니다.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살리심을 받았던 것은 무슨 사건이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벗어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속한 여기 있죠. 영원한 생명. 이 여기 있는 차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 다음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내용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자. 여기는 오실 날요. 여러분 4절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문제를 어디에서 다루냐면 살 전후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골로새서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디에 서론들이 예고가 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제 위의 것으로 갔어요. 자, 이 아까 빌립보서에서 나왔죠. 땅의 것을 하늘에 있는 시민권. 골로새서에 와서 어디에 있는 거? 위의 것. 자, 3절에 이미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미 장차 올 생명에 대한 얘기까지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고 더 상세한 설명은 어디 가면 나온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면 나옵니다. 자, 3장 5절에서부터 11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서로 거짓말을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거짓말은요 기준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하시고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자들. 이게 바로 거짓말장이들입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어떤 인간적인 욕정과 욕심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로 땅에 속한 지체들인 거죠. 근데 이게 왜 교회에 의해서 심각해지냐면요. 아까 여러분들 당시에 있는 철학이 쾌락주의자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게 그 계열 큰 계열인데요. 아까 신플라톤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변명이 돼요. 쾌락주의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은 뭐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왜? 육신의 생명으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말 되죠. 말 되잖아요. 우리 상태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좌우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축소될 리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게 이제 쾌락주의자들로 가는 논리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냐면 이제 이게 플라톤 사상과 관계되는데요. 영혼이 원래 깨끗해요. 지식이 원래 깨끗한 건데 그 깨끗한 지식이 육체를 입고 육체가 자라면서 그 깨끗한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왜 영혼대로 개발이 안 되느냐?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식의 문제를 건듭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뭘 하냐면 엄격하게 자기 육체를 통제해요. 그걸 훈련을 시키고요. 그 훈련을 여러분 누구한테 시키냐면요. 로마 군인들을 정신무장할 때 뭐로 하냐 하면 스토아 철학으로 해요. 스토아 철학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죽을 때 자기 생명에 대해서 떳떳하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 철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비굴하게 살려달라 그런다든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걸로 로마 군인들을 정신무장시켜요.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의 원리는 뭐냐면 사람의 운명이 다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걸로 봐요. 약간 뭐와 같은 거죠. 운명론과 같은 거죠. 그래서 고대 로마의 영화를 보시면 로마 군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포쿤 네로와 같은 사람들한테 바른 말 하면서 죽어갔던 뭐 장로들, 원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추접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 도망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정신무장을 시키는 건 뭐냐면 패배했을 때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적군에 대한 원망도 없이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켜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뭐하고 맞아요?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정신 상태를 뭐 하냐면 관리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군에게 딱 패배했을 때 로마 군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아주 로마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장면에 보니까 빠르게 죽이는 방법이 여기를 찔러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관통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뭐 고정됐다고 하는데 뭐 잘은 모르겠어요. 거기서 로마 군인들이 죽어가는 자기 목숨에 대해서 미련 없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쓰는 낱말이 하나 나와요. 거기서 섭리라는 말을 써요. 자연의 섭리. 그 스토아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낱말이 뭐냐면 그거 어떻게 보면 운명과 같은 건데 그 철학 내에서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내가 받은 명을 다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 훈련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패배했지만 2번 죽고 싶진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에요. 이게 어디에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갔는데 성도들이 질서가 안 잡히고 한마디로 무슨 판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봐라. 누가 가르친 걸로는 다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으로는 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하자? 율법을 지켜야 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은 뭘 소개할까요? 따라서 플라톤이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훈련을 시켰던 그 훈련 방법을 추가해야 뭐가 완성이 된다? 복음의 약점이 보완이 된다. 약점이 보완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욕하는 거죠. 그 쾌락주의자들처럼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그걸 뭐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복음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욕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 자기 관리하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신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십자가의 공로 없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이끌어주는 것들이 뭐냐 하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지식들이라고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6절에 보세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게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목사님, 이 지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 온전한 지식과 연관해서 제가 볼 때는 메모가 하나 필요해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이 설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이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말은 무슨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죠. 좀 아는 척 좀 할게요, 목사님. 이 글을 쓸 당시에 헬라에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독사가 아니고 독사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독사라는 게 있고요. 에피스테메라는 게 있어요. 이거 찾으면 틀림없이 에피스테메로 나올 거예요. 자, 독사는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선입견을 독사라고 해요. 에피스테메는 선입견이 아닌 진짜 지식, 참 지식. 그럼 사도 바울은 참 지식 얘기하면서 누구의 기초를 둔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서 할 때 그리스도에게 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지식이라고 나오는 헬라어는 전부 이거예요. 에피스테메예요. 근데 에피스테메가 철학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에서 쓸 때는 그 에피스테메가 바로 뭐냐 하면 육신을 뛰어넘어 있는 형이상학적인 지식, 그런 거 보고 에피스테메를 했는데, 그 에피스테메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헬라어로 기록될 때 그 에피스테메에 대한 본질이 누구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소개가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고 했을 때, 이때 지식은 이걸 에피스테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식론이 뭐냐 하면 에피스테말로지라고 LOGY를 붙이면 이게 인식론이 돼요. 이 어쨌든 헬라어의 기원을 둔 이제 낱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식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완벽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완벽한 지식, 하나님을 알려주는 완벽한 지식은 아까 소개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모든 것이 폐하고 뭐가 온다?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성경신학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계시 기록 완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을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아직 계시 기록이 완성이 안 됐어요. 사도 바울도 못 봤죠. 사도 바울 죽은 다음에 요한복음 쓰여졌죠. 요한 1, 2, 3서 쓰여졌죠. 요한계시록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에 자기까지 계시를 쓴 것은 반 이상 썼지만은 사도 바울은 뭘 못 봤어요, 실제로. 완전한 지식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 완전한 지식이 어디에서요? 시간 세계 속에서 다 쓰여진 건 사도 바울은 사실 못 봤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뭐가 온다는 거.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목사님, 이 문제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 뭐와 연관이 된다? 온전한 지식을 배우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지식의 문제가 뭐와 연관이 된다? 계시 기록 완성과 연관이 된다. 그러면 목사님들 한번 잘 보세요. 계시 기록이 아직 안 됐고 계시 기록이 지금 완성돼 나가는 거라면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이에요. 본인이 쓴 글이 본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를 깨닫게 한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부탁을 뭐라고 하고 갈까요? 내게 좀 부족하면 다른 거 갖다 읽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다고 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자기도 죽는 줄 안단 말이죠. 그럼 적어놓은 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뭐가 반드시 온다. 온전한 지식 반드시 온다. 그리고 지금 써보낸 거 누구의 감동이다? 성령의 감동이다. 그러면 최선으로 다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제까지 사도들과 당신이 써놓은 글을 뭐 해라? 공부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지금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이 바울 서신이 끝나는 여러분들 어디죠? 이 히브리서까지 나타나는 끝에 보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끝에 가면
편지 돌려보려는 말 골로새서에 나오죠. 내가 보냈던 글 라오디게아에서 편지 온다. 그거 읽어라 그러고 너희들도 읽고 어디에 갖다 줘라? 다른 데 갖다 줘라. 여기서 잘 보세요. 성령께서 이걸 주관해 간다는 사실을 안 믿게 하면 사도 바울 너만 쓰냐? 너만 바리새인이냐? 그 몇 자 적은 거 난 그거 수십 배 적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고 써서 돌아다닙니다. 문서가. 그게 정경을 확정할 무렵에 어거스틴이 397년에 그 아타나시우스가 그러죠. 아타나시우스가 그 성경을 골라내고 그 어거스틴이 서방교회에서 397년에 그 카르타고 회의인가요? 거기서 성경을 신약 27권을 뽑을 때 위서가 무려 10배나 됐어요. 위서가 한 300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공격하냐면 어거스틴이 자의적으로 300편 중에서 27권을 뽑아서 뭘로 확정지었다? 성경으로 확정지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가? 종교회의가 만들어낸 거다. 반박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반박을 하려면 27권의 내적인 통일성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아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그런 부분들요. 핵심적인 개념들이 응축되어 있는 거.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개념이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뭐와 직결되어 있다? 복음서의 내용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지 못하면 봐라 이거 사도 바울 사상이 아니냐. 독자적인, 독창적인. 그래서 설명 못하면 일관성과 통일성은 깨진단 말이죠.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좀 길어졌죠? 좀 보도록 할까요? 이제 본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9절에 보면 너희가 10절에 읽었고 11절을 볼까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낯선 사람요, 스구디아인이나 전부 이제 진짜 천민들이죠. 당시로 보면 유대인들이 기준으로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 뭐가 있을 수 없다?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뭐이시요? 만유이시요. 만유 어디에 계신다? 그래서 목사님 이 그림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 이 그림이에요.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자, 이 그림의 바깥 그림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죠. 그러나 생명이 공급되는 걸로 보면 우리의 이 육신 속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기, 생명의 근원인 영생의 말씀이 작동하는 거죠.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신학으로 증명한 이 내용이 무슨 지식이다? 사도 바울이 예고했던 온전한 지식이고 그걸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한글만 제대로 봐도 한글만 읽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그야말로 온전한, 제가 논리학을 조금 이렇게 가르치고 했었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완벽한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아까 제가 받은 어떤 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논리적 연결성과 고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드리고, 개념 하나 속에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디예요? 성경 전체로 확대되는. 근데 가만 보니까 저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자가 안내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도 당신에 관한 내용을 줄였다가 넓혔다가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줄이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대표적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보낸 성령께서 오셔서 이 글의 마무리는 곧 된다. 온전한 지식이 온다. 그래서 참 이것도 흥미로운 거죠. 사실 구약 성경은 11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1500년 잡고 말라기를 400년 잡으면, 좀 넓게 잡으면, 그러니까 미니멈 1000년 동안 구약 성경이 기록되게 됐는데, 신약 성경을 뭐 58년, 55년, 뭐 넓게 잡아서 60년 쳐서 요한계시록이 95년이거든요. 몇 년 안에요? 35년 안에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뭐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끝냈을까? 유대인만 보면 안 되니까. 왜요? 교회를 세워놨는데 율법의 의식이 가누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세워놨는데 뭘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아까 어디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니까 무슨 지식? 완벽한 지식. 새 사람이 봐야 될 완벽한 지식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골로새서 강론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골로새서 강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설명이 자꾸 붙어요. 이렇게 자꾸 붙고요. 그 개념 하나하나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전하면 느낌이 오거든요.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와서 좀 더 쉽게 하려면 내가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이 골로새서가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내용이 거짓 진리를 경계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그 골로새서 3장이죠. 3장에 가면 지금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을 얘기를 하는데 그 생활이 어디에 속한 생활이 아니죠. 아까 땅의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하늘의 것, 위의 것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자, 3장 12절부터 17절 보면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운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자, 12절에 볼게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거 성경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 있고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나오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순서예요. 모든 지혜로 뭐 하게 돼요? 피차 뭐예요? 가르쳐. 이게 교회잖아요. 가르치죠? 아까 권면한다 그랬죠? 공부하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시는요, 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주로 뭐 하는 거냐면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있죠. 물론 내용은 이제 말씀일 거고요. 찬미는 바로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뭐예요? 읽게 되면 고저에 따라서 음율이 있잖아요. 헬라어도 그렇고. 그리스 노래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헬라어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이게 이쪽 아랍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이게 곡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신령한 노래는 바로 그 여러 가지 방대한 시들이 있잖아요. 60편, 잠언전도, 아가서 이 내용들과 관련된.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말에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뭘까요? 찬양을 통한 언약 이거죠. 찬양의 예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레위 지파 중에 성전에 와서 몇 명이 수십 명이 모여서 비파와 현금을 가지고 어디에 와서 성전에 와서 부르는 것만 온전한 찬양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지금 누가 부르게 된다는 거죠. 누가 불러도 된다는 거죠. 이방인이 불러도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족하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게 수치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거짓 그 진리가 된다는 것을 앞에 경계를 했었죠. 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옥중서신인데 여러분 옥중서신에서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나게 위의 것을 생각나게 하도록 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감옥에 있다, 감옥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별로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럼 목사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지금 무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는 건지, 무장을 지금 해제당하고 있는 것인지. 척도는 분명해요. 아까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형상까지 닮아가는 것이 뭐와 같이 간다? 지식, 새 사람을 자라게 하는 지식과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한두 사람이 있어도 성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과 수십 명이 수십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인원들이 진리의 토대를 두지 않고 그냥 그때 모여서 막 그냥 그렇게 어떤 일상적인 문화처럼 가는 것하고
어떤 교회가 골로새서에 가장 부합하는 것일까라고 하면 답이 좀 어렵지 않게 나온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고린도 후서부터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요, 참 깊이가 있고 모르게 저같이 이렇게 좀 관념이나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언어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로마서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부터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세상에서 뭔가 추구할 만한 것들을 진짜 사정없이 잘라내 버리거든요. 무슨 여지를 두지 않으니까. 관념이라고 좀 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념 속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뭐 배설물, 그야말로 그 진짜 뭐 무슨 덩어리와 같이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골로새서쯤에 오면 이게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무슨 문제로 가냐면 디모데 전후서에 뭐가 나타나죠? 교회 체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속하고 혹은 나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무장과 투쟁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1차적으로 보면 절망 속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전도해 알려주는 것과는 뭐예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뭐 어떤 이 저자와 관련된 어떤 목사님들이 당신은 이상론자다. 그럼 현실은 이게 아니다. 그럼 이 저자는 그렇게 반박을 하죠. 현실이다, 이상이다, 그 따지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이라면 성경이 이상이면 성경은 그러면 형이상하게 되고 관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가장 많이 몰려오는 게 어디냐면 이게 골로새서예요. 제가 볼 때. 골로새서 내용이에요. 그 내용, 역사적 배경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자, 이게 지금 3장 18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가면서 목사님 이게 어디로 내려오냐 하면은요. 가정생활하고요. 사회생활 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일어나는 모든 활동의 기준이 아까 생활의 기준이 어디를 이미 벗어났죠? 땅의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위의 것으로 갔죠. 그럼 위의 것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형상에까지 자라게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무장을 시켜요? 지식을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지식의 근거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계시록까지 기록은 됐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와야 되고 이제 골로새서 마무리 보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잠시 쉬고 이제 마지막 시간 할 텐데 골로새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끔하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오늘 몇 시간 한 게 한순간에 끝이 나요, 이게 상당히 긴장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어떤 약간의 약간 개념과 이런 걸 탐구해야 되는 이 내용들이 맞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긴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흐름이 끊어지면 뭐가 안 돼요? 온전한 게 안 되거든. 예. 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도대체 가정생활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는지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